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힐링 MT 안내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이 석가 단위로 공휴일입니다. 장소는 좀 바뀌었습니다. 예당 저수지 출렁다리 아침 일찍 모노레일까지 하고 바로 안면도로 1시간 20분 정도 하면 안면도입니다. 안면도로 가서 원산도 저녁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석양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하루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름 서명하시고 해서 그날 다녀올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로마서 강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최도진 장로님, 김만희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김밥을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잘 되고 계십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여름 한철을 농사하시는 김호경 집사님, 최현옥 권사님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밭 1000평에 엄나무순 개두릅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2kg짜리 한 박스에 택배비까지 43,500원에 여러분 집에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에 주소를 넣어주시고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이번 수요일까지만 합니다. 이게 열흘밖에 이 두릅이나 이런 거는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며칠 따서 끝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와서 광고하기 전에 먼저 주문을 했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많아서 못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좀 비싸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시미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강원도 산속에서 키우신 거라 그런지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예배,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오늘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주제가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의인된다. 믿음으로 살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믿음으로 하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구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맞이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주님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설 때 사람들은 뒤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환호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다시 구원해달라는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지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해달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미를 우리가 이제 관찰해보면 어느 학자가 그랬습니다. 개미가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 개미가 막 우리 눈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5%만 일을 하고 85%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군중 속에 묻혀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을 보면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16절을 보세요.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방송 16절 띄워주세요. 16절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요즘 성도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나 일반 식당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가서 밥을 먹을 때 목사하고 대표 목사님 각자 기도하고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자기가 삶의 친구들에게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마음이 너무 깊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구원의 소식, 나의 들어옴, 나의 자유를 준 소식, 나를 해방시켜 준 소식, 이런 나를 구원한, 내게 자유를 준 이런 소식들인데 이 굿뉴스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로마 시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황제가 등극했다,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런 소식을 요즘처럼 인터넷이 아니고 그 당시에 비둘기나 봉화나 마라톤을 통해서 달려와서 전령이 전해줘야 되는 그때 그 황제가 탄생했다는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내 모든 것이 강탈당하는,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에게는 자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안 먹어요, 나 끊었어요, 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 문화가 있었고요, 헬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저 신화가 있었습니다. 엘라의 신화죠.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로마가 헬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서는 다 어리석게 보이고 다 미련하게 보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바울은 이런데 믿음의 사람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뭐냐? 복음을 자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를 당한 거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숨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능력을 받았고 복음으로 의인되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스페인 선교사가 일본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말레이시아, 그 사람의 그 동남아로 이렇게 복음을 아시아로 전해 들어온 그 항구에 그 사람의 업적 비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하기 전에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엔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당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즘 너무 감추고 살아요. 아니, 저분이 장로님이셨어? 아니, 저 목사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인이었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멀리에 저 하늘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설교를 충현교회라든가 또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이 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장로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분이 당시에 총각 젊은 안수 집사였는데 과자 공장을 했는데 공장을 24시간 안에 문 닫고 철수하라는 공산당의 지령이 왔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남쪽으로 피난하기로 했답니다. 당시 사람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짐을 챙기는 중에 성경이 선택을 하는데 문제였습니다. 이걸 들고 가다가 38선을 넘다가 걸리면 죽음인데 그렇다고 이 성경이 귀한 시대기에 성경을 놓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짐보따리 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8선을 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짐검사를 당하는데 성경이 나온 겁니다. 죽었구나. 나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주여 하고 있는데 한 인민군이 오더니 총을 딱 켜고 따라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저쪽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처리한다고 이 사람 짐 들고 따라갔더니 한 500m 정도 이렇게 가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인이요. 이쪽 길로 도망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성경 들고 온 그 사람을 피신시켜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장로가 되었고 평생을 그 성경 들고
1년에 6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기업을 일구고 가업을 일구고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과 새 생명과 새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수양 아닙니다. 윤리 규범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거고 좋은 말씀 들으니 좋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생을 얻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죄에서 자유 안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에서의 치유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풍랑 만나 죽음을 두려워하던 벌벌 떨던 그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두려움을 떨쳐버려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에서의 구원, 두려움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에서의 이런 것들이 전인적인 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저 세상 가는 천국 가는 것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1990년도에 95년 정도에 한국의 명가, 명문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명가라는 그 연재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명가 중에 유계준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79년, 195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엄청 귀하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유계준 장로님 얘기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하기를 원합니다. 평양 출신입니다. 뭐 잘 살았는데 평양으로 나와서 살다가 일제시대니까 뭐 장사업도 하고 수완도 잘 하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깡패가 됐어요. 과격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가정이 편할 날 없었습니다. 평양에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두드려 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집회를 신고해서 그 유명한 분들이 단두대 평양감사가, 이 사람 유계준 씨가 고발을 해서 평양감사가 이 사람들을 단두대에 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 한 분이 고종황제에 찾아가서 아련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분 때문에 이제 이분이 신고한 그들이 단두대에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선교사가 임금님이 오셨어요. 뭐랄까,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라 주상전하 나오시오 어명이요. 그 평양감사가 벌벌 떨다가 보니까 진짜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직인이 지킨 살려주라는 직인을 지킨 걸 가지고 와서 이 목이 칠 상황에 평양의 유명한 선교사 둘하고 한국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일러 바친 고발한 그 사람들이 또 선교하고 있으니까 성질나서 두드려 패준 사람이 유계준 이분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감동이 돼서 이분도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이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또 드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의 집도 헌납해서 미림교회라는 교회도 자기가 건축하게 됩니다. 그 후에
평양의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고, 유명한 장로 3인방 조만식 장로, 오윤선 장로, 유계준 장로, 장로 3인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 담임할 때 일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감옥에서 고통을 받을 때 옥바라지를 다 해준 분이 유계준 장로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와서 신앙을 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김일성 정권에 50년도에 이분도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사모님 혼자 8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여러분 이북에서 젊어서 방황할 때는 깡패가 돼서 선교사도 패고, 그러다가 자기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자기 재산을 바쳐 미림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하고 산정현교회 장로 3인방에 들어가서 충성을 하던, 그리고 목사님 오빠라지 주기철 목사님 가족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김일성 정권에 저항하다가 총살을 당했어요. 8남매 사모님이 내려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사모님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무슨 능력이냐? 그런데 그 복음이 이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느냐? 1970년대 통계를 보면 유계준 장로님 가정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 장로가 30명 나왔고, 예수님을 믿은 뒤 허락한 8남매의 영역을 보면 장남, 차남, 장남이 국립의료원 원장도 하고, 사남은 서울대학교 총장, 초기 서울대 법대, 동경제국대 법대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창립한 창립 멤버가 되고,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울대 총장을 하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죠, 아들. 사남 유기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총장을 지낸 분인데, 이 집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축복하는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 너머 세상 천국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두려움에서의 구원, 압박에서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이 신약성서 개념에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계보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집 대표적인 한국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결론입니까? 믿음으로 삶.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띄워주면 무엇입니까? 17절에 방송실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고 17절 같이 방송실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할 때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돼.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여러분, 저가 의인일까요? 죄인? 저는 제가 볼 때 난 죄인이에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이신 친의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권사예요? 아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죠? 저런 분이 장로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법정적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의신 칭의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고,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거고요,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무죄를 선언해 주신 거고,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정해, 이게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인 되게 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 자기 의가 빠진 사람이 있어. 아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믿으면서 하는 거지. 자기 의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잘 내고, 하나님, 나는 참 선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저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누구의 기도가 들으셨겠는가 하시면서, 이 의인은, 복음은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움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시집가면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루터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아유, 내가 아무리 수도사로 금식하고 성경 읽고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잘못된 게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만 좀 오라고 그랬대요. 루터가 자꾸 고해성사하는 사제가 그만 좀 오라고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런데도 양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루터가 영감을 얻은, 맞다, 의인은 의인되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는구나.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는 거구나.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구나. 내가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영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걸, 아직도 교회 다니냐? 대학생들의 지금 큰 화두가 뭐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이 뭐예요? 내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요. 자식들 보고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 이래야지, 엄마가 나가 있는 너 아직도 그렇게 미쳐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능력이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복음에는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